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잠깐 우리 생각해 볼 시간인데, 이방 종교 곧 우상 종교는 정성을 봅니다. 정성. 어떤 일을 하냐면 신한테 찾아가기 전에 목욕해야 돼요. 목욕 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것을 잘 준비해 가지고 신한테 갖고 가야 돼요. 그건 우상 종교의 일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성의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성으로 나사로고 거지 나사로가 정성으로 거지 생활을 한 거 없습니다. 옷을 빨아 입었겠어요? 뭐 좋은 신발을 신었겠어요?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그것은 정성의 일이 아니라 사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성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상 종교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인격체라면 그 정성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정성이 아니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말이 꼬이네. 참, 우리 연장자들 앞에서, 권사님들 앞에서 나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꼬이는 걸 어째 꼬이는 걸. 그래서 알아서 듣더라고. 제 나이가 되면 뭐 말을 잘 못해도 그 얘기 알아서 듣더라고.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총 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모든 선지서는 누구의 아들, 또 이스라엘 어느 왕, 유다 어느 왕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 하박국 이 선지자에 대해서 어느 기록도 없어요. 그저 막연히 추측될 만한 기록을 가지고 그가 언제적 사람일까 하는 걸 추측만 할 뿐이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로 활동한 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박국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그 시대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시대였는지를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대한 소개는 나오지 않는데, 이 하박국의 특징이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지금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이런 시절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그리고 1장 12절에서 하박국이 그 답변에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2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1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답변 가운데 뭔가 굉장히 무서운 세력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뭔가 엄청난 세력들이 와서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그 세력들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인애 없이 사람에 대한 인정이 티끌만큼도 없이 무자비함으로 범죄하는 자들이다. 어찌 보면 하박국의 호소에 비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좀 어긋나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아니 하나님 왜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이 설치고 날뛰고 난리를 피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래를 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지금 표범 같고 말같이 빠르고 무시무시한 애들이 오는데 걔네들은 자기들의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인내함이 없어서 범죄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티끌만큼의 이 뭐라 그럴까요? 불쌍함, 긍휼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주 무자비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 당시에 첫 번째 침공해서 포로를 잡아갈 때 그 당시에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한마디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려요. 뭐 두 말 다 했죠. 사람을 아주 무참하게 살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 군대였거든요. 무시무시한 군대였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상으로 징계할 때 그 나라는 망해요. 결국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말죠.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연구하면서 뭐 군사력이 약해지고 왕권이 약해지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고대나 근세나 들어서 쭉 오다 보면 나라들이 망하고 흥망성쇠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뭐 이런 시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에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2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하박국이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굉장히 뜬금없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하나님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율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하나님 좀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뭔가 안 맞아요. 그래 내가 얘도 혼내주고 네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데려다가 좀 엉덩이도 때리고 해가지고 내가 고쳐놓을게. 이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넥타이 매고 또 이쁜 옷 입고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옥에도 안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고 건넌방이 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안 믿고 좀 착하게 산 사람도 좀 덜 뜨거운데, 여러분 저기 저 울진에 온천 덕구 온천 갔더니 냉탕 있고 온탕 있더라고. 그 옆에 열탕이 있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쑥 들어갔어요. 엄마 얼마나 뜨거워. 펄쩍 튀어나왔지. 그 옆에 냉탕이 있더라고. 뜨거워서 훌떡 들어갔지. 엄마 엄청 차가워. 와, 그 옆에 이제 보통탕이 있어. 열탕 말고 온탕. 거기는 좀 따뜻하더라고. 그 지옥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형벌의 장소예요. 형벌. 영벌에 처해진 사람들의 장소거든요. 거기에 열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냉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인생은 지옥행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뭐냐면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너는 착하게 사는데 어쩌라고? 예수 없이는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착하게 살면 지옥 안 갈 수 있나요? 없어요.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탕감해 주실 리가 없어요. 그분의 보혈, 그분의 희생을 믿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대 앞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착하게 산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인해서 그 덕을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악된 인생들이야. 어느 누구 하나 예수 없이 구원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목사인 저도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심판을 통과할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지자 하박국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말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내 앞에 나오고 싶거든 나를 믿어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는 사실을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거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착하게 살든 이쁘게 살든 뭘 하든 예수 없이는 안 되고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니까 얼굴로는 어디 내놓을 만한 얼굴이 없어. 실망하지 마. 그런데 예수 믿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살게 될 거라는 거지요.
자, 이제 말씀을 뒤로 가서 2장 저 후반부의 말씀을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악한 그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정리하고 또 그 백성 중에 거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갖다 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악한 일을 숱하게 하면서 성전을 들락거려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기록된 이 제사는 다 드려요. 왜? 찜찜하니까. 그 민족 중에 거하려면 그거 안 하면 손가락질 받으니까. 온 집안이 기독교에서 교회는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다에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한탄하신 게 뭡니까? 이웃 나라 백성들, 예수 없는 백성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포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심란해하지 않으셨어요. 오죽하면 성전을 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이웃 나라 백성들 때문에 성전을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그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부르셨는데 그 백성들이 타락하는데 껍데기 모습은 할 건 다 해요. 성전 제사도 드리고 짐승도 피 흘려 죽고 제사장들도 다 해요. 모습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1도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는 자기 일이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또 얼마나 타락했던지 가져오는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얼만큼 가져갈까를 계산하고 또 드리는 자는 나는 드렸으니까 그만이야.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일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을 해요. 이거 큰 오산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주 빠질 수도 있는 거지. 1년 52주 다 교회 다 나왔다는 걸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해요. 물론 그 마음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만일 여러분 그 마음에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상 타는 심정으로 지금 나가가지고 으쓱으쓱 한다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 나올 때는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사모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옛날 고대 왕들 앞에 누가 나가려면 기어서 갔어요. 기어서. 서서 어디를 갑니까? 왕 얼굴 쳐다보지 못해요. 왕 얼굴을 어떻게 바짝, 우리가 하도 사극을 많이 봐서 그래요. 뭐 왕하고 막 썸씽 나고 막 왕한테 뭐 윙크하고 막 왕자한테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왕 앞에는 고개를 못 듭니다.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 바짝 들고 하나님하고 눈 딱 마주치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 죽어 이딴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그 정상 아니거든요. 진짜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예배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신 거예요. 성전에 왔다가 어디로 가냐면 우상한테 또 가요. 의무는 다 하고 지금 나 할 일은 또 따로 또 있는 거예요. 우상한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우상한테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음란함이라고. 교회 끝나고 음란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음란함은 푸른 나무 숲에서 이루어져요. 여사제들이, 여자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여사제들이 그 당시에 창기예요.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피워 옷도 안 입었어. 그 음란함을 즐기러 우상에 빠져드는 거지요. 거룩함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여기에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내시고 우상 섬기지 마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성전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내 마당만 더럽히고 가는 너희들의 발걸음이 난 싫다. 나는 10,000마리의 소보다 10,000마리의 양보다 너희가 내 말 앞에 내가 말하는 때 순종하는 거, 나는 그게 너무나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거지요. 자, 그래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18절로 20절에 보면 우상이 무엇이 유익하냐, 손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에게 말도 못하고 너희의 인격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 우상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지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정작 그 나라 안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도 죄악에 빠져 있어요. 우상에 빠져 있고, 그 능력 없는 우상에게 푹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용 당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그런 일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러면 거부를 해야 돼요. 야, 건드리지 마. 성질나서 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 누구도 썩게 하면 그 책임을 네가 져야 되고 네가 그 썩음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봉독한 3장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3장에서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마도 어떤 연주에 맞춰서 이 기도의 내용을 암송을 해주고 했던 것 같은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14절에 보면,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뭐 가난한 게 자랑이란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런데 힘없는 자들을 막 쥐어짜서,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관리들이, 또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가난한 자의 얼마나 욕심을 냈냐면, 여러분, 가난한 자의 머리에 붙어 있는 티끌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나?
잔돈이나 뭐 10,000원 김지 집사님 없어?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 돈이 없어? 뭐 없을 수도 있지. 여러분 이 학교 다닐 때 요즘은 그런 애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골목 딱 지키고 서가지고 길목에 학교에서 집 가는 길목에 있잖아. 또 그럼 야 일로 와봐. 돈 내놔. 나 돈 없어. 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야. 애가 쫄아가지고 1,000원이면 100대잖아. 안 맞으려고 돈 줘 1,000원. 근데 진짜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머리에 티끌이 붙었네. 그걸 가져가는 거지. 이거라도 내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끝까지 뭔가를 뺏어내고 싶은 그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 탐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뭐 미국을 움직이는 경제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게 돈놀이에서 돈 번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표시로 여기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 금방 나타나죠. 금방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주신 은혜를 남김없이 누구를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박국이 지금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4절에 회오리바람, 또 가난한 자들을 삼키기를 즐기는 이런 세력들이 막 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바벨론 군대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무지막지한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일을 당하면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집에서 갑자기 강도가 들고 막 칼 들이대고 하면 도망 나오면서 뭐라고 소리쳐요? 말 못해요. 입이 안 떨어지고 온 사지가 부들부들 떨려서 도망도 잘 못 가요. 가다가 넘어져 버려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뭐 강도야 그러고 도망가. 그러면 누가 나와? 아무도 안 나와. 무서워서 강도야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집에서 더 문 잠그는 소리만 나. 야 우리 집 못 들어오게 문 잠가라 문 잠가라. 뭐라고 해야 돼 도망가면서? 에? 불이야 하고 도망가면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 그럼 살 수 있어. 강도야 하고 튀어나갔다는 죽어. 온 집이 문 다 잠궈버리거든. 야 우리 집 문 잠가라. 더 꽉 잠가라 못 들어오게. 연습해 볼까? 불이야. 불이야 하라니까. 이 하박국이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얘기를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지금 입술이 떨려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막 그냥 포탄 몇 발 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그 전쟁의 내막을 우리는 TV로 포탄이 날아다니면서 그냥 뻥뻥 터진 거 멀리서 찍은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포탄이 날아드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여러분의 집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하박국처럼 다 될 거예요. 창자가 막 떨리고 뼛속이 썩어나는 것 같고 입술이 떨려서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어디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질 거예요.
심각하게 벌어져요. 그러니 이 나라와 민족이 전쟁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쟁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네? 붙어보자는 건 또라이예요. 미친놈이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지는 살겠지만 나머지는 다 죽거든요. 요즘 전쟁은 니 죽고 나 죽고예요. 무기들이 무시무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떼돈 번 거 그 은혜 아니에요. 떼돈 번 거는 떼밀고 죽어요. 그 돈으로 벼락 맞아 죽어. 그러니 과한 수입은 오히려 감사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주일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데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나서 예수 믿으러 찬양하러 기도하러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평안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두 발로 걸어오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평안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보면 주일이 지옥인 교회가 있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무서워요. 이게 종교전쟁이거든요. 서로 틀린 쪽이 없어. 다 내가 옳다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서로 멱살 잡고 쌍욕을 하면서 싸워요. 진짜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쌍욕할 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욕은 입에 담지도 말고 우리의 마음에서 거룩함으로 이겨내야죠. 욕 나올 일들은. 아무리 악한 자를 봐도 여기에서 욕이 안 올라와야 돼.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주일날 아침에 별일 없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이것이 저의 즐거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막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돈 달라는 기도는 제가 해야 돼 지금. 교회 헌금이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교회 재정이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 헌금하세요 강요한다고 헌금이 나와? 쥐어짠다고? 안 나와. 여러분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감사 헌금 아니야. 감사하시라고. 뭐 돈은 없으면 좀 불편함이 있지만 은혜 없이 사는 거는 지옥이거든. 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본문이 나오죠. 17절로 18절, 19절. 우리 이 CCM 복음성가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잖아. 그런데 이게 그냥 흥얼거릴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무화과 나무 뭐 열매가 없어 박수치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야.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뼈가 썩은 것이 들어온 것처럼 나는 입술이 떨리고 말도 못하고 지금 두려워서 미치겠는데, 느닷없이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이게 노래할 만한 일인가? 이게 박수치고 뭐 이렇게 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봐봐, 지금 여러분의 집에 갔는데 도둑이들에서 다 털어가 버렸어요. 10년 동안 적금도 안 들고 은행도 안 맡긴 금부치로 장롱에다 꽁꽁 숨겨놨는데 도둑이 와서 20년 모아놓은 금부치를 홀랑 메고 튀어버렸어. 집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두 다리가 떨리고 미쳐버릴 거야. 아마 미쳐버릴 거야.
100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아고 생돈 떼기만 해도 성질나고 열받고 다리가 떨리고 막 화딱지가 나고 머리에 혈압이 올라올 텐데 10년 20년 은행도 못 믿어서 그냥 막 나만 아는 남편도 모르는 장롱 서랍 뽑아내고 그 밑에다가 금덩어리를 막 밀어놓고 했는데 도둑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만 쏙 골라 빼봐는 거야. 미쳐버리지. 응? 아무것도 없어. 이제 적금을 해놓기를 해. 뭘 아무것도 믿는 거는 금덩어리밖에 없었는데 그걸 싹 가져가 버렸네. 응?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이 기도 17절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1년 내내 농사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응? 포도나무도 죽을 힘을 다해서 거름 주고 뭐하고 다 가지치기 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 포도 생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 매놓고 이게 막 맺히게 해놓잖아요. 대부도 가면. 그래서 사람이 밑에 가서 막 이렇게 포도 수확하잖아. 제가 보니까 포도를 원래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냥 일반 나무처럼 포도가 땅 밑에 쪽으로 막 주렁주렁 맺혀 잘 되는 데는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하더라고. 진짜로. 이만해. 사람이 진짜 여러분 가나안에 정탐하러 들어간 정탐꾼들이 보면 포도 송이가 막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로 진짜로 그래. 그러니 그 포도가 얼마나 달고 맛있겠어요. 그걸 기대하고 1년 내내 갔다가 이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없어. 포도 농사가 삶의 전부였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까 죽는 거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나오는 게 얻은 게 없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고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봐. 응? 아무것도 없다. 응? 17절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평안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왜 있는지 하박국의 이 7절의 말씀만 봉독해 보면 그 이유를 능히 짐작하고 또 남음이 있을 겁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여태 하나님 믿고 사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시험 들까 봐. 지갑 믿지 마세요. 지갑, 돈 두둑히 들어있는 지갑 믿지 마시고, 두 팔에 근력 믿지 마시고, 두 다리에 알통 믿지 마시고, 지금 살아 숨쉬는 거 이 순간을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밭에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세상의 악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네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해라.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악한 자들이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때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막 힘이 세져서 무기로 같이 덩달아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없는 자들과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집에 있는 금덩어리, 집에 있는 은행에 넣어놓은 돈,
뭐 올라가는 집값 이런 데 마음 두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에서 살다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의 문제는 무덤 파보면 돼. 근데 못 파보잖아. 다른 집에 보면 되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같이 뭐 넣잖아. 입속에다 넣고 막 옆에다도 찔러 넣잖아. 그게 그 사람이 갖고 갔어 안 갖고 갔어 그거 보면 돼. 그거 보면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될지 안 둬야 될지 충분히 알 수 있어. 쌀 한 톨도 못 가져가. 입에 넣어준 것도 못 삼켜. 이게 우리 인생이야. 응?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하고 그저 누릴 뿐이지요. 언젠가 반납하라고 하시면 다 반납해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고 믿어요.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한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져야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다 이상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요, 돈 버는 것과 건강한 것과 사업과 아무 무관이 상관없어요. 만일 그게 사실이면 나사로는 구원 못 받았어요. 거지가 무슨 구원을 받아. 거지가. 여러분 거지가 구원 받았다니까. 여러분 거지가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네? 깡통은 있을 거 아니요. 깡통은 거지 재산 목록 1호 깡통. 근데 그 나사로 시대에 깡통은 있을 리 없고 그저 아무것도 없었겠지.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나 엄청나게 거뒀습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 1년 동안 평안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신기한 게 있지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사슴 발목 봤어요? 사슴 발목. 노경에 피 빨아먹는 건 좋아하는데 발목을 안 봤지? 네? 발목이 요만해. 등치는 이렇게 큰데 발목은 요만해. 근데 놀랍게도 점핑하면 날아가. 막 3m, 5m 막 날아가. 네? 사슴은 못 봤고 제가 고라니는 봤어. 밭에. 한군사님 밭에 갔더니 고라니가 그 봄에 튀어가는데 철조망을 그냥 와 부럽더라고. 그냥 휙 날아가. 막 뛰어가더니 펄쩍 뛰어넘는데 한 이 정도 되는 철조망인데 훌쩍 넘어가더라고. 근데 그 발목 제가 그 밭에 한 마리 죽어 있어가지고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 뭐가 먹었나 봐. 엉덩이를 파먹었어. 내장을 파먹었는지. 그래가지고 널 흉측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열심히 팠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사님이 거기다가 뭐 심어놨더라고. 근데 모르고 거기를 막 파갔어. 한 20분 파면 얼마나 힘들어요. 배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파지나? 죽으라고 파서 요쯤은 됐겠지 하고 끌어다가 장갑 끼고 끌어다가 구덩이에 넣고 흙을 막 덮었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어유 묻었다 했는데 네 발이 나와 있어 밖으로. 미쳐버려. 발 4개가 나중에 튀어 올라와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더 무섭잖아. 그런다고 거기 이렇게 싸면 무덤처럼 돼서 안 될 거고. 와, 잘라 뭘 잘라. 족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 할 수 없이 끄집어냈어 또. 그건 더 힘들더라고. 발로 밟아서 묻어놓은 걸 다시 꺼내려니까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밭 밖으로 끌고 와서 구청에 전화를 했지. 그 인터넷 뒤져봤더니 구청에 전화하면 수거해 간대. 전화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와서 가져가더라고. 미쳤지. 미쳤어. 응? 미쳤어. 지금 뭐 사슴 발목 얘기하다가 몇 가지 갔네. 사슴 발목이요, 엄지손가락만 해요. 엄지손가락 두께 조금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뛰어다니는 게 날아다녀요. 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셔요. 연약한 사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죽도록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멸망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발목 가늘가늘해서 위태위태 하잖아요. 우리 딸내미 팔목 만져보면 내 거 절반이야. 얘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갈까 생각했는데 놀 때 보니까 그게 아니야. 놀 건 다 놀더라고. 할 건 다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박국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개를 눌러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안 돼.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로 우리 힘에 의지하고 평안도 우리가 만들려고 했고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지요.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이제 성령으로 깨우치셔서 다시금 새로운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